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주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누워 있거라. 그분이 다시 부르시거든 예,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그러자 주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지금껏 말했던 것들을 모두 행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하겠노라고 그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성막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말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자라나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주의 예언자로 떠받들었다. 주께서는 실로의 성전에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어진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의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예레미야 42장. 그때 유다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몰려와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예언자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언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많았던 우리 백성이 이제는 이렇게 적은 수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겠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소.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님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주님은 우리 사이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언자님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정녕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서 여러분은 나를 찾아와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여쭈어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소.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어주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지금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내가 정녕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니 바빌로니아 왕으로도 역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 모두를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없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도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먹을 양식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이집트 땅으로 반드시 이주하고 말 것이다 한다면 기필코 일이 잘못되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쟁의 칼이 이집트 땅까지 너희를 속히 뒤따라가서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흉년의 굶주림이 이집트 땅까지 급히 너희를 뒤쫓아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니 너희가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끝내 이집트로 도피하면 앞서 나의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부어졌듯 이제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여, 이처럼 주께서는 여러분의 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여러분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그 약속을 거짓으로 한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말해주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내려가서 정착해 살려는 그곳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시편 17장. 주여,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신실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니 주님의 눈으로 과연 누가 옳은지 공평하게 살펴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이 마음 자세히 살펴보셨고 심지어 밤에도 나를 찾아와 샅샅이 조사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모로 시험하셨지만 주께서는 내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 앞에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든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폭력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줄곧 따라갔기에 내가 여태 곁길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부르니 내게 응답해 주소서. 주께 아뢰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분이니 오 주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치려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나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양심은 두터운 기름기가 번드르르 끼어 둔해졌고 저들의 입술은 교만하여 자만심에 가득 찬 말만 잔뜩 짓거립니다. 저들은 내가 가는 길을 바짝 뒤쫓아와서 나를 빙둘러 애워싼 채 나를 땅에 고꾸라뜨릴 기회만을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삽시간에 먹이를 움켜쥐려는 굶주린 사자처럼 이 몸을 찢으려고 하고 으슥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처럼 나를 덮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저들을 대적하여 단숨에 때려 눕히소서. 단칼에 그들을 베어 넘어뜨려 이 몸을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멋대로 사는 악한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기 배만 잔뜩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의롭게 살면서 떳떳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